네, 벌써 8월 첫째 주 8월 1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교회 오빠라고. 네, 어떤 다큐냐면은 이제 암 투병을 하게 된 부부의 이야기예요. 그걸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19년도인가 18년도인가 그때쯤 19년도쯤에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정말 욥처럼 하나하나 여러 가지들을 잃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저런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마치 욥처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남들은 정말 당연하게 누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가야지만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부부의 모습에,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 정말 많은 감동과,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작은 것에서도 불평하는데 나에게도 저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당연한 것을 감사하게 받을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한 주간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나 더위 가운데에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휴가 기간이나 휴가 많이 보내고 계실 텐데 시간 되시면은 보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그 감사에는 제 생각에 정말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그런 주님을 향한 감사와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매일주와 함께 주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박수치면 찬양하겠습니다. 매일주와 함께, 매일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신나게 찬양할까요?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날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한 번 더.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매일 새롭게.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한 번 더.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목자이심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이끄시는데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찬양하면서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더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를 부릅니다. 나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도 많은 시선을 뺏기고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더욱 뜨겁게 부르짖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이런 고백대로 허락하셔서 모두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주일에 모든 청년들이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힘들고 지치며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적절한 때를 분명히 알려주실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귀 기울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각자의 체질과 성향에 맞게 이끄시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알아감으로써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길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립 42주년에 오기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김준규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청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청년들 건강이 많이 염려되는데요. 늘 건강을 잘 챙기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 청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사기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 그리고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사기 7장 9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사기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7장 특별히 15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이 이방 민족인 미디안과의 일전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제가 다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한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자, 이 말씀에서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경배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엎드리다, 고개를 땅에 묻고 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경배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예배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까요? 10절, 11절 말씀을 통해 그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이방 민족 미디안 족속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특별히 외로움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기드온에게 브라라고 하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그의 두려움을 치유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이 큰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던 기드온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어서 다가왔을까요? 이미 적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2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셨던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의 두려움을 책망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품어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전쟁 현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메뚜기떼처럼 많은 미디안 적들의 실체를 보고 기드온은 다시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드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에 대한 꿈을 보여주시고 또 그 해몽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사 기드온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려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기드온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그토록 세밀하고 섬세히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에서 예배의 뜨거움이 점점 식어가는 것은 예배 장소나 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은 채 자신의 힘으로 근근히 버티며 살다가 주일임을 기억하고 간신히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감격이 생기기란 어려운 노릇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환경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당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만 예배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생기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 없이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를 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뜨거움도 자칫하면 점점 더 식어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외국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자막 사진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자, A.W. 토저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저는 이분이 쓰신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명절을 읽고 참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루는 몇 가지 중요 요소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그 중에 으뜸으로 거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탄입니다. 이 감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만든다는 것이죠. A.W. 토저 목사의 말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탄 없이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감탄의 감정이 극대화되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극대화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부족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힘과 나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은 예배에 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초월적 경이이다. 예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경이이다. 여기서 칼라일이 말한 초월적 경이라는 것은 설교에 담겨 있는 예와 한두 편을 듣고 감동을 받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초월적 경이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이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말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이 생생히 그려져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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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그려지는 이 이사야서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누구입니까? 우시야는 처음에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교만함이 들어갔고 말년에는 나병에 걸려 죽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 출발은 좋았지만 마지막에는 인간의 교만으로 무너지고 말았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우시야 왕의 죽음을 맞이했던 당시 아주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는 어느 날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을 찾아갔던 날 그가 놀랍게 바라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읽어본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굉장히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패한 세상의 왕이 사라진 현장에 살아계시고 영원히 빛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수록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이 장면에 담긴 놀라운 영적 현실이 오늘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서 열리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은 구약 이사야서의 시대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일구어 놓은 것과 비교해 보면 많은 점에서 영적으로 점점 무기력해져가는 모습을 지금 한국교회 전반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대형 교회들이 세습을 일삼고 극단적인 정치 성향의 신도들이 사회에 근심을 주고 있는 세상, 젊은이들과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시대,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영적인 현실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타락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보았더니 보좌에 앉으셨던 주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 장면에 오늘 우리에게도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을 열어 높이 들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감격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가정이나 내가 다니는 학교, 회사에서 감당해야 할 현실의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다면 가끔은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상황을 바라보기만 하는 나의 육신의 눈을 잠시 닫고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투성이라고 느꼈던 나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도성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던 기드온은 자신의 삶 속에 세밀히 역사해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죠. 그는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했고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두려운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역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때 내가 처한 곳은 반드시 예배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혼돈과 타락의 늪 속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관한 생각을 하다가 지난 저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의 청소년 시절을 돌이켜보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입시 준비 등에만 열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대 중반 청년 시절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했던 그 시절에 후련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다가와 계심을 강하게 느끼는 그런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고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을 그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저의 배필이 된 제 아내도 그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목사가 되고 보니 가장 좋은 것이 언제나 내가 예배 자리에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보니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현장에서 함께 수고하는 동료 교역자분들,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고민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대광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영광스러운 예배의 기쁨을 선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소원을 품고 요즘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던 그 설레이던 시절, 제 20대 청년 시절에 참 좋아하던 찬송이 하나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라는 곡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찬양이 요즘 들어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정말 감미로운 멜로디도 좋았지만 저는 이 찬양에 담겨 있는 가사가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좌절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들어서 세상 사는 엿새 동안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살아가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빠지는 날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있던 아픔은 치유될 것이고 우리의 비전은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기쁨 가득한 예배의 현장을 여러 차례 경험해 보았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도, 지금처럼 부목사가 되어 있는 시절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아픔과 상처 가운데 예배드리던 많은 성도들, 많은 청소년들, 많은 청년들을 만났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힘을 얻고 일어나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저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능력 가득한 예배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강력한 통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처럼 우리 역시 능력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배자의 자세 한 가지를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얻은 감격이 내 삶에서 확신에 찬 승리의 선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담겨 있다고 봅니다. 15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을 잘 살펴봅시다. 자신이 처한 자리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는 뜨거운 감격으로 화답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왔던 그 뜨거운 감격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어지도록 그는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와 삶은 이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의 입에서 나온 아주 귀중한 표현이 있습니다. 일어나라라는 말이죠.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날이 있었는데 그때 기록된 단어가 바로 이 굼 일어나라라는 말이죠. 마가복음 5장 42절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딸이 있는데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려고 그 길을 가시는데 도중에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죠. 이미 숨이 끊어져 숨을 쉬지 않는 죽은 아이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셨고 아이를 보며 이렇게 외치십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향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비웃었던 주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힘찬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딸이 죽어갈 때 절망에 휩싸여 있던 그 가족들을 향한 생명의 선포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낙심과 염려로 가득한 오늘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일깨움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굼 일어나라. 이 선포가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 머무르게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 뻗어가게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족소에 묶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외침을 전해야겠습니다. 굼 일어나라. 이 힘찬 선포가 있을 때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에게 회복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름 보양식을 먹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강단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선포할 때입니다. 그러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는 성도들에게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 자신에게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회복이 찾아옵니다. 또한 그 선포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립니다. 오늘 사사기 7장 15절에서 기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자 적들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7장 21절 말씀에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까맣게 몰려오던 미디안 적군이 무서워서 파종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기드온과 더불어 이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진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듯이 애워쌌던 미디안 족속은 전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건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쉽게 잊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의 그 승리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선포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300명에 불과했던 기드온의 군사가 수만 명으로 늘어날 때 그때 가서야 승리를 외칠 것인가? 굼이라고 외칠 것인가?
죽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서 얼굴에 생기가 돌아올 때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굼 일어나라 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의 외침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굼 일어나라.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외칠 수 있습니다. 굼 일어나라. 무너져 있는 것들아 일어나라. 생기가 없는 것들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마음처럼 뜨거운 감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 때, 굼 일어나라 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을 때,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러 다가오던 그 수많은 장애물들은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영적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사사 기도에 승리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시설이나 다른 어떤 숫자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의 믿음이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오 주님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만져주소. 청년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사 기도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전쟁터에 함부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심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 먼저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예배자의 마음으로 저희들 서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노출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사 기도원처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도와주시옵고, 앞으로도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사 기도원이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 시간을 통하여 승리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든든히 지켜주옵소서. 그곳이 승리의 이름이 선포되는 자리임을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청년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 기도원이 뜨거운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와 그 전쟁터에서 미디안 족속을 앞두고 승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의 감격을 가져와 우리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청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그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예배의 감격이 내 삶의 현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아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학업 가운데,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가 꿈꾸고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승리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에게 승리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주셨사오니 그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아가 삶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능력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귀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시기를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언제까지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